에스더서 8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편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줄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저서를 내리사 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니. 아하스의 왕이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저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름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으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이름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종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세는 왕이 여러 곳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0월 13일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주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영령이 매우 불편해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종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감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군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같이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어제 7장에서 성도는 결과와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이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저는 자주 질까요? 그죠? 왜 이렇게 자주 질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진다고 전쟁에서 지는 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투 같은 인생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쟁에 여러 전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투에서 진 것이 곧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좁게 만드는 이유,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시야를 나만 보게 하죠. 너 이거 졌잖아. 그래. 근데 그건 하나님의 큰 입장에서 보면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진 것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투나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라고 합시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전투에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떨 때는 매복,
어떨 때는 기어가고, 어떨 때는 뒤집어서 가죠. 그래서 총소리가 나면 확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쳐서 이렇게 넘어지면 그 전쟁이 진 겁니까? 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착각을 해요. 저도 되게 많이 그런 착각과 오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탁 넘어지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성도마다 이제 조금씩 있는데,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진 것이 결코 아니다. 심지어 전투에서조차 우리가 자꾸 넘어져도 넘어진 사실 자체가 이 전투에서 진 것이 결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했다 그랬죠. 나와 내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내 민족. 유다에서 끌려온 지 벌써 몇 년 지났을까요? 한참 됐죠. 150년 이상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바사에서 태어났겠죠. 바사의 음식, 문화, 그리고 그들의 식습관, 그들의 가치와 신념, 내 민족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더구나 뭐가 됐습니까?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되면 사실 말 그대로 아랫사람을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게? 나와 내 민족, 나와 너를 한 공동체로 묶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누가 처형이 됐나요? 하만이 드디어 죽었어요. 자, 그러면 다 끝났을까요?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어요. 봅시다. 자,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8장입니다.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무엇을요? 집을 줬어요. 집을 줘버립니다.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아무리 왕비지만 가질 수 없죠. 왕비라고 해서 막 가질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다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어 하면 가질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악인의 재물이 결국 의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재물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거니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악한 자 그 고통으로 인한 아픔이 되게 커서 되게 긴 것 같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그가 쌓은 재물은 선인에게, 의로운 자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품고 있는 여러 소원들이 있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그 방법대로 순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자들은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냐? 다니던 직장, 다니던 적금 정상적으로 붓고, 그리고 탈법이나 편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해석해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한 가지 문제가 남았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남았을까요? 요 3장에 문제가 남았어요. 3장 9절로 갑니다. 3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경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난 거예요? 지금 바사 제국의 127개 지방에 뭐가 지금 가 있는 건가요?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있어요. 근데 그 조서는 어떤 조서예요? 변개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사에 변치 않는 규례라 그랬어요. 어떤 규례? 왕의 어인, 도장이 꽝 찍힌 건 변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127개 지방에 조서가 내려가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이 문제가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5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8장 5절입니다. 철회하소서.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앞에 말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이 번역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요 히브리 원문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한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번역을 한답니다. 이미 내 조서가 내려갔어. 그러나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페르시아의 규례상 왕의 도장이 찍힌 건 왕이라 할지라도 변개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너에게 반지가 있지 않느냐. 알아서 해라. 왜 여러분 영화 보면 왜 그 악한 오야궁이라 그러죠. 그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부하가 이렇게 해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이해를 부탁합니다. 저 사람을 손봐줄까요? 그러면 이 두목은 손봐주라고 하면 이 말이 혹시 나중에 증거가 잡힐까봐 돌려서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손을 봐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도 이 페르시아의 규례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는 너에게 줬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와 거의 비슷한데 나는 이 한 번 찍힌 도장을 너희를 위해서 되돌릴 수 없다. 너희가 편법을 하든 불법을 하든 알아서 해라. 거의 비슷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이 조금 더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하죠. 인간의 약속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약속을 파괴합니다.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려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나 당신 자기 군대 갔다 오면 기다릴게. 되게 필요한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 약속 어겼어? 인간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 최대 강국 바사에 다시 변개하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은 이 하만과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 당신이 직접 깨버리십니다. 왜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절대 헛되로 맹세하지 마라. 헛되로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죠. 하나님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깨지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약속 위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이라 그럴 수 있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왜? 더불어 사는 공동체니까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걸 점점 배워가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는데 사람은 신뢰하기 이전에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구나 라는 걸 배워갑니다. 왜요?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상처가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세상을 배우고 인간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점점 이렇게 쌓아가고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보다 위에 두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 너희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조와 언약, 이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깨진다. 왕의 약속과 언약조차 깨졌거늘 왕보다 힘이 훨씬 부족한 너희의 약속은 얼마든지 깨지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약속보다 훨씬 더 귀하고 신실하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10절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게 뭐냐면 하만이 했던 날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딱 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하만이 조서를 내린 그날 오히려 반대로 유다인을 죽이지 말라는 조서를 그날 그 시간에 동시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완벽하게 회복하고 역전을 시키십니다. 또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16절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맨 마지막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오늘날로 옮기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면 사람을 전도하는 가장 확실한 전도지가 뭐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싶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지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죠. 우리 얼굴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잘 버티며 살았구나. 저 어려움을 버티는 근간이 뭘까? 왜 저 사람은 저 얼굴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즐거움과 평안이 있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 우리의 삶이 곧 전도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하냐면 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나한테 영광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케 하셔야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점검하며 살 것인가?
이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편에 맡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 얼굴에 주름이 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쳐요. 저는 거의 그래요. 얼마나 많은 교우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들을 신방했겠습니까?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꼭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꼭 뒤에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아니 그거는 너한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내 얼굴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정말 힘이 있는 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아, 기쁨이 있나? 저 얼굴에 영광이 있나? 정말 거룩함이 있나? 처음에는 못 살아서 되게 무시했는데, 비리비리해서 무시했는데 왠지 모를 거룩함과 영광이 저 영혼 속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간이고 빼고 다 빼어준 것 같지만 이상하게 뒤돌아서면 저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이 되는 사람들이 제 인생에 몇몇이 있어요. 20대 때가 그랬고요. 30대 때가 그랬고 역시 지금도 그래요. 아, 그분은 그냥 그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기품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아,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 저분 얼굴 보면 교회 가고 싶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얼굴이, 내 눈빛이 이 시대에 걸어가는 전도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유다인의 원래 이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부릅니까? 히브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건너오다. 건너온 거죠. 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어디서부터 건너왔어요? 이집트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는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작은 민족에게 편입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바사인이 되시겠어요? 저 같으면 바사인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다인 되는 자가 많대요. 뭐예요? 바사가 주는 힘을, 이 세상이 주는 힘을 극복할 만한 얼굴의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것을 뚫고 가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메대와 바사가 줄 수 없는 뭔가를 유다인은 나에게 줬어. 금단이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를 나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진성이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를 나에게 줬어.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